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무엘하 4장에 등장하는 이스보셋 또 요나단 두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시골에 살고 있는 시골 청년으로서 기름 부음 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왕 대신 하나님 왕 밑에서 이제 사람 왕으로 그렇게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제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받고 그걸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울이 대표적으로 이제 섰다 할 때 넘어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를 통치하라 그랬는데 이제 그걸 어기고 자기 속에내 좋은 대로 통치하다가 정말 그 가문이 자체가 3대에 걸쳐 멸족하는 그런 큰 저주를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되겠죠. 그 사울왕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 이제 반면 교사를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사울왕처럼 살면 자기 자신도 불행하게 되고 자기 후손들까지 잘못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십계명 또 뭐 출애굽할 때까지만 해도 그 우상 숭배라고 하면 이제 형상이 있는 우상 숭배를 뜻했죠. 그런데 이제 사울왕 때 가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 족속들을 세상에 진멸하고 싶다. 앞으로 진멸해라. 이런 예언을 해 놓으셨고 또 사울왕 시대에 사울에게 이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정면 도전하면서 아말렉의 왕 아각이라는 사람을 살려주고 또 아말렉 족속이 소유하고 있는 양과 소 중에서 뭐 살찌고 괜찮은 것들을 이제 끌어와서 유대 땅에 가지고 들어오죠. 그래서 하나님 그것 때문에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새로운 우상 숭배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는데 하나의 그것이 법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전례가 남으면 이제 법이 되는 거죠. 사울왕이 한 행위는 뭐 형상에 대한 우상을 숭배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항해서 자기 소견을 자기 생각을 더 높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 숭배에 해당된다. 이런 또 다른 의미에서 우상 숭배가 역사 속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한 범죄에 대해서 우상 숭배의 죄가 적용이 되죠. 그 얘기는 굉장히 무섭죠. 우상 숭배가 아니라면 범죄는 사울왕이 벌받으면 끝나는데 우상 숭배의 법이 적용되면 자식 3, 4대까지 처벌받는 연좌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이 전례가 남아서 누가 됐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거나 또 가르쳐졌는데 거기에 대항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우상숭배 법이 적용되면서 본인뿐 아니라 자식 3, 4대까지 이르러서 처벌받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순종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이제 성경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이제 그 후에는 예수님 시대 예수님께서는 자본주의를 아마 예상하시고 미리 말씀한 것 같은데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것, 귀하게 생각하면 물질의 우상숭배다. 하나님과 물질을 뭐 요즘 말하면 자본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는 이제 그 탐욕이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것 이상을 갖고 있는 것, 가난한 자가 있는데 두 버릇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탐욕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개 4가지의 우상숭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르더라도 거기에 대한 법 적용과 처벌은 똑같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다른 범죄도 조심해야 되겠죠. 이 우상숭배의 범죄는 아주 위험하게 생각하고 이제 피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여러 차례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사울은 점점 범죄를 더 쌓아가게 되죠. 우리가 흔히 이런 사울 왕의 범죄 행위를 볼 때 왜 하나님께서 빨리 처치하지 않는가 이런 의문을 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신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의 범죄에 대해서도 회개할 기회를 끝까지 주다가 또 이제 그 양형 기준이라는 게 세상에도 있죠. 예를 들면 교통법규도 보면 뭐 주차 위반은 얼마 벌금을 물어야 되고 또 뭐 중앙선을 침범하는 건 얼마 범죄 어떤 범죄에 해당되고 이제 처벌의 규정이 또 더 위험 수위가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뭐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음주운전을 하고 사람을 해쳤다든지 사고를 냈더니 그러면 이제 더 처벌이 점점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저 사람이 조금만 범죄를 할 때마다 그냥 죽인다 이렇게 하면 사람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의 지위에 따라서 처벌할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제 신중을 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를 넘었다, 정말 죄악이 관영했다 그럴 때는 이제 무섭게 갑작스럽게 벌을 내립니다.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데도 보면 벌써 처벌할 수도 있었지만 그 의인이 혹시 10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들도 함께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고려해서 이제 그 처벌을 늦춘다. 그래서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정할 문제지 우리가 그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불평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왕도 계속 왕권을 유지하다가 결국은 높당의 무슨 재상들을 학살한다든지 기본족을 학살한다든지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을 이제 처벌한다든지 기름 부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이런 행위를 계속했기 때문에 결국 길보아 전투에서 자기도 죽고 또 어떻게 보면 크게 범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요나단, 말기수, 아비나답 같은 그런 이제 왕자들도 다 죽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손자와 또 외손자들까지도 이제 기분 족속의 학살과 관련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7명이 죽음으로써 거의 이 사울왕의 집안은 이제 성경시로 포함하면 거름더미가 되고 말죠.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요나단은 이제 세속적으로 말하면 뭐 사울왕의 이제 큰 아들이니까 왕세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에 그대로 나가면 이제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다음 왕으로 지명했다 그랬을 때 그걸 인정합니다. 아버지가 요나단이 이제 다윗을 친구로 생각하고 다음으로 왕이 될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뭐 정말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도와주고 또 어려울 때 이제 그 아버지 편보다는 다윗 편을 들을 때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놈은 생각도 없나. 다윗을 죽여야 지가 왕이 되는데 어떻게 다윗을 도와주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자기 또 소견에 더운 대로 생각을 하고 아들도 따라주기를 바라죠. 근데 요나단은 참 특별한 인물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결국 다윗을 지명했으면 다윗이 왕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신분을 생각하면 자기는 왕자고 다윗은 시골에서 올라온 시골 촌에 살던 청년인데 왕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대우를 하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는 거죠. 자기가 왕이 아버지를 뒤이어서 왕이 되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그걸 억제하고 다윗을 왕으로 삼고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다윗에게 앞으로 어디가 반드시 왕이 될 텐데 내가 너를 위험한 상황에서 도와준 것처럼 나중에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면 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요나단에게는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내가 좀 돌봐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뭐 아버지가 왕이고 자기가 왕세자임에도 불구하고 미래는 하나님의 예언과 계획대로 된다고 하는 걸 믿고 그걸 근거로 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미래에 대한 예측도 하고 부탁도 하는 것이죠. 이게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것을 요나단이 보여주죠. 그래서 실제 나중에 이제 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망하고 사울의 집안이 다 망해 없어지고 다 죽게 되었을 때 특히 이제 그 기브온 족속과 관련해서 손주들, 외손주들밖에 없었으니까 그들을 7명 달라고 그래서 그 기브온 족속 살해할 때 무비보셋을 딱 빼내죠.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요나단 왕자가 나를 살려줬고 또 그 아들을 부탁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안 된다. 그래서 결국 그 아이를 이제 집에 데려다가 자기 자식처럼 키우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가, 미래를 계획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비해서 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이제 사울왕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마 왕자들 중에서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길보아 전투에 나갈 때도 아마 데리고 가지 않고 집에 놔둔 것 같고 아마 소심하고 좀 못났지 않았나. 그래서 그 전투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목숨은 부지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뭐 정치라는 게 되게 파벌 정치가 되는데요.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가 역대를 이렇게 과거 역사를 되짚어 보면 그렇게 뭐 이스라엘 역사에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인물이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시니까 아마 기왕의 왕을 선발해야 될 때 베냐민 지파에 기회를 준 것 같아요. 베냐민 지파는 왕이 하나 선출됨으로써 굉장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는데 갑자기 유다 지파의 다윗이 등장해서 그 유다 지파가 왕이 되니까 굉장히 그 분노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않고 이제 다윗을 미워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찌됐든 사울왕과 그 똑똑한 왕자들이 다 죽었지만 그 왕족인 살아남은 이스보셋을 앞세워서 다시 사울의 정부를 복원시키려고 하는 거죠. 뭐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죠. 이랬을 때 그들의 행위는 전혀 그 하나님의 계획이나 또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않은 인간의 욕심에 의한 것이죠. 그것은 이제 요나단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이 평소에도 자기 형제들에 비해서 열등의식을 갖고 살다가 아버지가 죽고 자기에게 왕위가 넘어오니까 이게 웬 떡인가 하고서 이제 그걸 덥석 붙잡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또 사울왕 시대의 권력을 갖고 영화를 누리던 사람들이 이제 그걸 다시 되찾기 위해서 자기를 왕위로 옹이했을 때 좋아라고 이제 응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죠.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나라가 이제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었죠. 유다 지파, 다윗을 중시하는 유다 지파와 또 다윗과 십수년을 가까이 이제 지내면서 동고동락했던 이제 600명의 그 친위 부대라고 할까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다윗의 정부가 나라가 이제 점점 짜임새를 갖추고 갈 때 한편에서는 보잘것없는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 백성들 다 아는 못난이 같은 이 사람이 왕이 되니까 뭐 대세라는 건 어떻게 역전시킬 수가 없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보셋은 괜히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아버지의 불신앙을 이어받은 것 같아요. 왕에 나섰다가 결국은 이제 자기 휘하의 사람들에 의해서 배에 칼이 찔리고 목이 잘려 죽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요나단처럼 생각했더라면 이건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니까 내가 왕위를 나설 자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조용하게 어디 시골에 가서 은거하고 평생을 살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나서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왕자였던 두 사람, 요나단과 이스보셋의 그 태도가 우리에게 이제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죠. 때와 기한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뿐이지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서 뜻에 따라서 진행된다는 것이죠. 지금 시대를 옮겨서 지금 우리 시대로 와서 볼 때도 마찬가지죠. 요즘에는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세계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르고 하나님이 전혀 관여하지 않은 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아마 그 인류가 너무 교만하고 또 교회들이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이 재앙, 그런 바이러스가 퍼지는 걸 막아주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인간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교회들이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때에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한번 찾아보게 하는 이제 계기를 만들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뜻한 바가 있다면 이제 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겠죠. 요나단과 무비보셋의 하나님 앞에서 태도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겠습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